오늘은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두 명의 맹인이 그들의 고통을 예수님께 호소한 끝에 그 눈을 뜨게 되는 은혜를 입었다는 기록입니다. 이 사건은 앞서 소개된 죽은 소녀를 살리시는 이적에 비하면 그리 놀랄 일도 아닌 것처럼 생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조금만 더 면밀히 살펴보면 간단한 기록 속에서 많은 것을 알리려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주님께서 소리 지르며 따라오는 두 맹인에게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라고 물으신 것이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고 나서야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고 선언하심으로써 그들이 경험하는 은혜가 믿음에 따라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재차 확인해 주셨습니다. 이런 사실은 예수님께서 두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신 이유가 단지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가 아니라 그들의 믿음 때문이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믿음의 관계에서만 이런 은혜가 베풀어지며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앞서 기록된 다른 일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둥병자나 백부장의 경우 또 야이로와 혈루병 앓는 여인의 경우도 예외 없이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그들의 믿음에 따라 은혜를 베푸셨던 것입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그 믿음과 소원을 아뢰는 문둥병자에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하신 것처럼 참된 믿음으로 그에게 나아오는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일까요?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확인하고자 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맹인들에게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즉 이제까지 맹인이 눈을 뜨게 되었다는 것을 듣지도 보지도 못했을 것인데 너희들은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것이냐? 내가 그런 능력과 권세를 가진 줄을 믿는 것이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문둥병자의 경우에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경우입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말함으로써 그의 믿음은 단순히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에 대한 확신만이 아니라 주께서 나 같은 처지의 부정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기뻐하실 것이라는 기대와 신뢰까지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믿음은 그 이상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두 맹인의 경우 얼핏 스쳐 지나기 쉬운 한마디 말 속에 믿음의 깊은 차원과 내용을 담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시여 라고 부른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표현은 특히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한 의미를 가진 호칭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오래 기다려온 메시아,
하나님께서 그 백성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셔서 잃었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며 그들로 하여금 심령의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켜 거룩하고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고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실 분을 뜻하는 호칭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본래의 약속과는 거리가 먼 이방인들에게까지 구원의 은혜를 전하실 구세주,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를 구원하실 주를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이처럼 의미심장한 말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었는데 두 맹인이 예수님을 가리켜 이 호칭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두 맹인이 이 호칭을 사용했다는 것이 놀라운데 이 호칭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호칭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신앙과 거리가 먼 헤롯까지도 민감하게 반응했던 호칭이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유대인의 왕 메시아라는 호칭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무슨 이유로 예수님에 대하여 다윗의 자손 유대인의 왕이라 부르는 이 일에 그토록 민감하게 반응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요 믿음의 근본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믿음과 불신, 구원과 멸망을 가르는 잣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단순히 그분은 긍휼과 자비가 무한하신 분이요 능력과 권세가 크신 분이며 무슨 병이든지 고치시며 심지어 죽은 자까지도 살릴 수 있는 분이시기에 그에게 나아가면 우리가 긍휼과 은혜를 입을 것이라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이런 모든 내용들을 다 포함하되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가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문둥병자를 고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 이적들을 체험한 자들은 단지 육적인 생명만 연장받았다고 생각했을까요? 기름과 가루가 끊이지 않는 이적을 체험한 사렙다 과부가 나중에 아들이 죽게 되자 엘리야에게 어찌하여 나의 죄를 생각나게 하십니까? 라고 하였던 것을 보면 그들은 그런 이적들을 체험하면서 단지 육적인 것만 체험했던 것이 아니라 신령한 감화와 유익을 받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다려온 다윗의 후손은 이런 엘리야보다 비할 수 없이 더 탁월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수많은 표적들을 보고서도 그분이 가르치시는 신령한 가르침에 놀라워하면서도 여전히 그분을 다윗의 후손 메시아로 받아들이기를 주저했던 것이고 유대인 중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나중까지도 그저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알고 믿은 사람들도 많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은 그것 이상이요 더 구체적인 것이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신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하자 이 믿음에 대해 만족하며 말씀하시기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핵심과 본질이요 우리가 믿는 복음의 근본입니다. 이런 이유로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을 전하면서 맨 첫머리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완악한 성품을 따라 범죄하다 멸망의 심판을 받는 바로 그 이스라엘에게 먼 후일에 다윗의 후손을 보내어 죄로 저주받은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이신 것을 믿는 것, 이것이 신자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가지고 있어야 할 믿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맹인의 믿음의 깊이가 어느 정도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믿음의 본질에서만큼은 정확히 인식하고 소유하고 있었던 자들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질문하시고 그에 대한 답을 요구하신 것은 그들이 그저 불쌍히 여김받아 고침을 받아보려는 급한 마음으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이적은 결코 믿음 없이는 받을 수 없는 은혜였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믿음 없이도 이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고침을 받은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믿음을 가진 자는 사마리아 출신의 한 사람밖에는 없었습니다. 오병이어의 체험을 한 사람은 수천 명이었지만 믿음 없이 그저 먹고 배부른 것으로 그친 자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이처럼 외부적 은혜 체험과 믿음이 항상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감안해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맹인들의 믿음을 직접 확인하시고 그 믿음에 따라 은혜를 베푸신 일은 특별한 일이었으며 그 특별함은 바로 예수님을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다윗의 후손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던 것임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믿음의 내용과 본질입니다. 단지 육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자로 믿는 것이 아니라 아담 이래로 죄 아래 신음하고 있는 자들을 구원하여 줄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구원의 은혜와 능력은 오직 이런 믿음을 소유한 자들만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어떠한 분으로 믿고 있는지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